지난주 일에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 즉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강조하고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들 자신들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묵상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은혜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의 어느 시점이든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며 확인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가 믿음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든지 그 성취들이 나중에는 녹이 슬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왜 말년에 다 무너지고 그 삶이 형편없이 변해버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했어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살아왔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야곱과 요셉, 모세, 라합,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과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히 이 사람들을 세상은 품을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불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든지 나라를 이길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나라를 이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배교로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 승리의 역사가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고난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이 평안한 삶에 익숙해 있고 나는 지금 이 평안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중에 있는데 이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로 떨어진다면 과연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과연 가능할까?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그때 휴전선에서 이 미류나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군이 그 미류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라 버리려고 간 거죠. 왜냐하면은 양쪽 남한과 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숲이 우거지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군인들이 종종 합니다. 이제 판문점 내에서 이제 있었던 그 일입니다. 판문점이 있고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류나무가 크잖아요. 이거를 잘라버리는데 북한군이 이 일을 행하던 미군들의
이렇게 이제 이 미군들을 이제 이 총으로 쏘고 뭐 이렇게 한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쟁이 나는 줄로 정말 미군은 막 군함을 보내고 막 난리가 나고 이래 가지고 전쟁 난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학생 때 우리 지도하시던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은 공부했지만 그냥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 이 학생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자기는 이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여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 공산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산당이 와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학대했으며 했는지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전쟁이 나면 당연히 공산당과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린 심령에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와서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총을 지금 당장 앞에다 대고 예수 믿지 마라 안 그러면 쏜다 이러면서 땅 이러고 있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없는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보니까 난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순교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친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순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때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큰 소리치고 자신할 수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주님 저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순교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큰 소리 치진 못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뭐 우리 중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으며 큰 소리 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감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굳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의의를 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는 것처럼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한 가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고통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끊임없는 고통과 고문, 위협,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죽음조차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는 올림픽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 이 헬라 사회에는 아주 중요한 이 국가 경기, 소위 말하면 이 폴리스들의 경기가 있는데 그게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몸을 경기에 맞게 준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경기에 임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경기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 벗어야 이게 자유로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거치장스러운 것들도 다 버리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 경기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경기를 마친 성도들이 우리의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회에서 먼저 뛰었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뛰는 사람들 다 지켜보고 응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그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믿음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하고 강해집 설교책을 냈는데 제목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들. 그러나 이 믿음의 영웅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믿음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까지는 그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실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목표이시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주님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이 창시자, 처음 시작한 창조자, 이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르케라는 말 자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시자다, 만드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주관자다,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쓴다면 이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믿음은 그만 방향이 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완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갈 때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상 경기하는 경기를 보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장거리는 비교적 좀 그런 제한이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단거리 한 400m까지는 레인이 있어요. 자기가 달려야 되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을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실격, 바로 나와야 됩니다. 릴레이 경기할 때에도 경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레인이 있어서 이 레인을 지켜야 됩니다. 바톤 터치할 때에도 레인을 지켜야 돼요. 이거 받는다고 옆으로 딱 몸이 나가면, 줄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 팀 전체가 실격입니다. 근데 이걸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실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텔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텔레이오테스, 즉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끝이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68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이 소천하기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책을 완성하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을 썼어요. 그랬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은 그가 죽은 후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과 위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들 가운데에서도 지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집중적으로 매진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 이미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미 기독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기독론도 굉장히 깊은 그리스도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다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든지, 그가 교회에서 어떤 성취를 했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기존의 기독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상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바라보는 것도 유익한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그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 챕터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목에 그만 녹아진 겁니다. 아하. 존 오웬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그는 지상에서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과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는 본질에 있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이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서 속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존 오웬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위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많은 우리들이 지상에서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과 그 안에서 부대끼고 뒹굴고 온 몸에 더러운 죄를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에서 화목한 사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받은 것조차도 과연 내가 받은 것일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마음속에 확신하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현실의 삶의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승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